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디도, 종에게 하는 이야기를 각각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세대에 알맞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늙은 남자는 위엄을 갖추고 성숙해야 합니다. 늙은 여자는 거룩하고 젊은 여자는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하죠. 젊은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 친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삶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은 한글 번역에서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then으로 시작하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2장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큰 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시작하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10절로 넘어가면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앞서서 모든 세대에게 했던 말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아멘. 먼저 11절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12절에 우리가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기 전에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양육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양육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회개하면서 잘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잘못합니다.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요. 상처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처를 줍니다. 상처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사는 현재의 삶이 있고 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는 삶도 있는 것이죠. 이 12절에는요. 과거와 현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은요. 욕망으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경건할 수 없어요. 이 같은 이해로 가지시면 됩니다. 경건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들만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경건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지를 보면 합니다.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지난 시간 경건하지 못한 것과 정욕과 결별을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할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혜는요, 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가르침은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목표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비교의 마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신중함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침착하고 분별 있고 자제하는 삶이죠. 의로움은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올곧고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주는 이 마지막 미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와 결변하는 결단이고,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의 욕망은 영광된 소망을 향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삶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속의 목표, 성도들이 바르게 양육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목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된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단순히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삶이 되느냐? 선한 일을 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서 결국은 이르러야 하는 성숙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짐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말하라, 권면하라, 책망하라,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4가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도록 말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징계하고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은 양육이라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권위,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자체를 틀리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권위가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2장 7절에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질 때는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은혜가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바른 가르침을 할 때 성도가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은혜가 단순히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사용할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징계하고 권면하는 일이 이 은혜의 일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 가르침 안에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나와 과거의 행실을 버렸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 욕망을 버렸습니까? 신중함에 이르렀습니까? 의로움과 경건하게 이 세상을 구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알맞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말하고 꿈꾸고 이루고 있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요?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는 버리고 살고 기대하는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기를, 말씀을 들은 내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 우리 삶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